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를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같은 때 이제 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할 때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개종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가 이 골로새 지역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이 골로새 교회인데, 사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이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로마서가 로마에 교회 방문하지 않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과 같은 거죠. 이 골로새 교회 방문하지 않았지만 에바브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제 시중을 들면서 섬기던 그 골로새 교회 사정을 이제 듣게 됐어요. 자, 이 골로새 교회에 아주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단이 그 교회 안에 침투돼서 사람들에게 이 이단의 가르침을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주의, 유대주의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건전한, 온전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장애를 일으키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금욕주의,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이단이 들어와서 이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그리고 또 신비주의, 천사를 숭배하는 일들이 또 그 교회 안에 행해지고 있는 이제 잘못들을 사도 바울이 바로잡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이제 편지를 쓰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교육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주의, 신비주의 혹은 금욕주의와 이제 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누군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에 충만이 되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신다라는 가르침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이 그리스도론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이 이 골로새서, 비록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이지만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에는 주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교리라 그럴까, 바른 가르침을 주고 있다면 3장, 4장에는 이제 실천적인 면, 교리와 실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그 서론되는 말씀 1절과 2절 말씀. 보통 이제 서신의 형식은 편지를 쓰는 사람,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 그리고 이제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이제 블레싱, 복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자, 1절에 나와 있는 이 바울과 디모데가 이 편지를 지금 보내는 사람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에는 보통 이제 바울한테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 이제 이 골로새에서는 디모데가 같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이 골로새 사람들도 이 디모데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디모데와 함께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신이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가 된 사람이다. 누구의 사도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여기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보냄을 받은 사람. 누구의 보냄을 받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보냄을 받은 사람의 목적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복음,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사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라고 했을 때 이 초대 교회, 예수님의 직접 보내심을 받은 이 사도라고 하는 이 의미와 지금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사도라고 할 때 의미는 같지만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 보냄을 받았다고 해서 지금 이영찬 사도, 암흑의 사도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일반 명사이기도 하지만 고유 명사로서 그 당시 예수님의 직접 파송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 그러지, 지금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그 의미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사도라고 이름을 붙이진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같지만 다른 이제 사도라는 그런 명칭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 생명의 말씀을 이제 전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사도인데, 자,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표현 이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 일적에, 청년 사울 일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이 다메섹에 가는 이유도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을 핍박하고 체포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죠. 그 만남을 통하여 그의 이제 삶의 전환점을 맞이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일련의 이 사건, 이 경험, 이 영적 경험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지. 모든 것의 가장 시작점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구원자로 십자가의 희생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도, 그 사건도, 그 경험도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을 쓰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왜 성경을 읽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왜 성경을 씁니까?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 위해서. 왜 메시지를 듣고 설교를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빼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비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회교 사람들, 모슬렘 사람들은 말끝마다 알라의 뜻으로 이런 표현을 써요. 알라의 뜻으로.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들이 알라의 뜻으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모든 말을 할 때마다 알라의 뜻으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중요한 그들의 잘못이 뭐냐면 하나님의 정말 알라의 뜻을 가지고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알라의 뜻으로 합리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을 이제 가지고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요. 그러면서 뭘로 주워 담으냐면 알라의 뜻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을 하고 말을 했어요. 상대방에게. 큰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른 거야.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한 거야. 이렇게 마무리를 짓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응?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자기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행동을 하나님의 뜻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받아 마땅해. 이런 얘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무리 강하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충만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걸 접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눈을 꽉 감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입을 봉하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말과 행동을 쏟아놓습니까? 그리고 또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또 다시 주워 담고. 주워 담을 수 없지, 한번 뱉은 말이니까. 자,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삶 속에서. 자,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이 골로새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으로부터 한 160km 떨어진 곳인데 지금의 터키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이 골로새가. 자, 이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여기 신실하다는 게 이제 믿음 있는, 그 다음에 진실한 그런 의미를 지금 쓰고 있어요. 신실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강복기도, 블레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받는 보상, 대가가 은혜가 아니에요. 그럼 은혜가 아니지.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몫을 받은 게 뭐가 은혜예요? 받을 수 없는 걸 받은 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것을 선물로 받은 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안에 거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신비로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주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 이 놀라운 신비가 은혜가 아니면 뭐겠어요?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의 관계가 은혜고, 또 날마다의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과 욕망 속에 살면 이 은혜가 하나도 안 보여. 이 선물이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아.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얼마나 큰 선물들을 계속 공급받고 있는지 그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평강에 이룰 수 있어요. 평안에 이룰 수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요동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께서 다 나의 삶을 아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사는 은혜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수술하신 분들도 마무리가 잘 되고 회복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은혜로 지켜주시고 또 평강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여러 우리 아픈 환자들 두고 있는 가정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더하시고, 또 여러분은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또 영광을 돌리고 예배로 경배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감사드립니다. 김민창, 강혜원, 김범준, 중간고사 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엽,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 이제 편지하는 것을 처음 시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뜻으로 역천동 교회를 섬기고 또 몸된 하나님의 교회들을 섬기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 신실한, 진정 진실한, 진정 충성된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 결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어떤 환난, 염려, 근심,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얕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신다는 이 믿음을 붙잡고 살게 하시고, 또 생업에 종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 함께 동행하셔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 안에 감사하는 귀한 가정, 자녀들을 복되게 하셔서 그들의 모든 일상과 또 삶 속에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신 지혜로 건강으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잘되고 더 잘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보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